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불꽃 아침 기도회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모르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관하여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살펴보는데 말씀의 중요성,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어떤 종교입니다. 절을 다니는 사람은 불자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또 성당을 다니는 사람은 카톨릭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자신들 나름대로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자기가 불자라고 할지라도 또는 카톨릭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또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 종교가 믿고 또 추종하는 경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에 거짓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제가 전도를 하다가 불자를 만나게 되면 저는 여지없이 불경을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경을 대부분 읽지 않습니다. 또 불경에서 말하는 내세 사상이라든가 그런 불교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 종교가 가르치는 경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신앙인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신앙인이라면 불경을 믿든 아니면 꾸란을 믿든 아니면 성경을 믿든 그것을 믿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어봐야 내가 믿는 종교가 정말 올바른 종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이 터키 디야르바크르라는 도시의 한국인 선교사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도 전도를 하고 공원을 가도 전도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공개적으로 하면 위험하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조금 자제할 것을 이야기도 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끊임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이 디야르바크르의 어떻게 보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어느 날 이슬람교 이맘이 전화를 해서 당신이 기독교를 전하는 선교사냐? 그렇다 라고 하니까 당신을 만나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 이맘이 자신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맘이 하는 말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누구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성경을 펴서 이제 예수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를 했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개종을 하신 거예요. 이 개종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맘 이어서 본인이 꾸란을 읽어보니까 이 꾸란에 기록되어 있는 알라는 이 제정신이 아니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 꾸란에 기록되어 있는 알라가 실존한다면 이 알라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교의 경전을 읽어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아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무턱대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나는 어떤 종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되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성경을 내가 정말 읽고 그걸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여러분 그렇게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인 성경을 정말 그렇게 뜨겁게,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동안 그렇게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1년입니까? 아니면 2년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믿고 순종하는 이 삶을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걸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온종일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가득 찬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지만 교회가 있기 전에, 목사가 있기 전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온전히 경험하려면 이 말씀의 그런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 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줄임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그 말씀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능력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불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 불교에 대해서 몰라요. 좀 무식할 정도로 모른다. 그러면서도 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승불교, 대승불교를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는 대승불교 아니겠습니까? 이 대승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따르려고 애쓰는 소승불교가 아니라 이런 부처 석가모니의 소승불교에다가 힌두교가 짬뽕이 된 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대승불교는 힌두교와 불교의 짬뽕에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민속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죠. 즉 샤머니즘 말입니다. 그래서 굿당이라든가 무당, 점추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샤머니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불교는 잡교예요. 올바른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는 영혼의 소멸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승불교는 윤회 사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교조차도 이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종교의 인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지식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로부터 듣는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 저는 뭐 어떤 분들은 10가지를 제시하지만 그 10가지 정도로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딱 3가지 정도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면 정말 성경에 관한 담대한 선포가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 저는 3가지 겁니다. 첫째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말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특정 믿음 사건, 뭐 이런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고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서 고고학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 자, 2번째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임을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별히 기록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많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을 알고 결국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모세 때에 성취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2번째 근거입니다. 자, 3번째. 이 첫 번째와 2번째와 상관없이 제일 중요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이유,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사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쿵저러쿵 비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생명처럼 여기면서 사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한 가지셨던 태도와 같이 우리가 왜 성경에 대하여 동일한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삶은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신앙 위에 내가 서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증언만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확실한 증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단은 끊임없이 변질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 배우든 아니면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든 아니면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든 어쨌든 사단은 이 성경을 변질,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우리 하와에게 뱀이 사단이 접근했을 때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또 과거에도 사단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거짓말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이 사단의 꾀임을 분별하고 자신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 교회에도 이단들이 등장하죠. 첫째는 다른 예수를 믿는 이단,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등장한다. 또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또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증거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하는 사람들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예를 들어 행위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영원한 구속을 믿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지켜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주장들이 바로 다른 복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상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복음의 진리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유명하고 또 신학을 해서 박사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켜서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네? 정말 이분 대단하다. 이렇게 혹시나 따라가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추종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다른 영. 저와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런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역사가 기독교 집회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다 믿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다. 다 자신에게 자신의 감정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터치하면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과 다르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성경과 다르면 그건 거짓이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영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의 역사도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도 결국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대한민국에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에 플러 신학을 했다는 여자 전도사가 대한민국을 한번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데려다가 집회를 했어요. 나중에 그 여자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드러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성경을 모르길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에 모셔다가 돈을 줘가며 집회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그만큼 영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성령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실천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가는 삶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에서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말씀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균형을 잡아서 특별히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십니까?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뜨겁게, 더 간절히, 더 많은 헌신과 열정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배우고 실천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